일제시대의 김상용이라는 시인은 나무로 창을 내게 쏘라는 전원시를 발표했습니다. 소박한 삶의 행복과 희망을 꿈을 노래한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게 쏘 밭이 한창 가리 경이로 파고 호미로 풀을 매지요. 그리고 나서 그 짧은 시 끝에 보면은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34년도에 이 시를 발표했는데, 그때 우리는 일제 탄압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두운 현실을, 이 전원 생활을 꿈꾸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요즘 어떻게 사세요 물어보면은 많은 대답이 그냥 그럭저럭 마지못해 삽니다, 대답이 많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만족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대답이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저께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교회 텃밭에도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김을 메고 가꾸는 결실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기다리면서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훈이 뭐냐 적어오라 그래갖고, 가훈이 뭘까, 우리 집 가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적어서 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을 거야. 아빠도 그렇게 안 살면서. 여러분, 참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대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많이 대답해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유대인들은 신학이 없거든요, 유대교는. 그럼 되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이 말씀을 너희 미간에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아마 그 쉐마의 말씀을 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약 성경에 시편이 150편인데 그 150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꼽는다면 단연코 몇 편이라고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오늘 본문이 23편이자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를 꼽으면 단연코 1위로 꼽히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액자가, 이런 액자가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액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영국의 설교의 황제라고 불러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 시편 150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불렀어요. 진주는 보석이고 비싸잖아. 비싸다는 뜻이죠.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독일의 게테가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시편 23편을 읽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어찌 성도로 할 수 있겠느냐. 이 시편 23편에는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 한국의 언어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은 라틴어를 가르치는 전공자인데 히브리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교수님은 라틴어 전공인데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어와 중동의 언어를 잘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도 언어를 배울 때 클래스메이트, 기숙사에 있던 학생이 자기 친구가 유대인이었대요. 유대인이어서 그 친구는 맨날 공부가 안 되면은 이런 시편의 말씀을 아도나이 로이 로이 에어사르 이렇게 그 히브리 말로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여호와 로이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우는 아니다, 부정입니다. 부정간사 로, 에흐사르, 부족함이 없다. 이제 나도 좀 그 시편을 암송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반 기숙사의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때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은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뭐 마음이 차분해지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우 에흐사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가 2차 대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잡아서 다 이 가스 연구소로 끌고 가는데 자기 친구가 은신처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나 이제 잡혀서 가게 된다. 마지막 얼굴에 한번 보고 싶다 그랬어요. 이분이 자전거 페달을 막, 이 교수가 독일 교수가 막 자전거 페달을 끌고 가니까 그 자기 방에 기숙사의 친구는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족들하고 한번 트럭에 실려갖고 가스 연구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리 이 소리쳐도 그 트럭이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못 보는데 천을 딱 걷어들이더니 그 친구가 웃는 얼굴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우 에흐사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시편 23편을 외우고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끌려가서 마지막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막바지가 되니까 독일이 패망이 가까우니까 학생들을 다 징용으로 끌고 갔어요. 다 잡아갖고 학생들 또 전선에 다 보냈는데 이 독일인 교수는 연합군의 포로가 됐는데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지금은 뭐 관계가 안 좋지만 그 러시아의 포로가 됐는데 포로 중에서 독일 출신들은 다 직결 처분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동료들도 독일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한 명씩 총에서 총살시켰어요. 자기 차례가 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때 그 유대인 친구가 생각났어요. 유대인은 마지막 가스 연구소로 끌려갈 때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웃는 얼굴로 갔는데 나도 좀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해야지. 그 독일어 교수분이 자기를 쏠려고 하는 그 러시아 장교한테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고 말해보라 그랬을 때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 에흐사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 연합군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 2절부터 같이 외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러시아 장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밑에 부하들이 아니 이 사람 독일 사람이 분명한데 총살을 시켜야지 왜 풀어주냐고 반대를 하겠죠. 그랬을 때 그 러시아 장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중요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악마의 제복, 독일군 제복을 그 군인 복장을 입고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풀어줬어요. 이 사람이 구사일정으로 살아갔고 이 교수가 되어서 한국 유학생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 23편 자기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목자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권력이 나의 목자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목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쾌락이 목자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TV가 나의 목자예요. 오로지 TV. 요즘 아이들은 또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뺏으면 막 안절부절하지. 무엇을 인생의 목자로 삼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는 전 인류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으면 인생이 결코 살기가 만만치 않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 만족하게 잘 살 수 있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또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2절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양의 특징이 왜 목자가 필요하냐면 양은 눈이 나빠요. 눈이 밝다면 자기가 풀을 찾아다니면 되겠죠. 목자가 인도해 시력이 마이너스 시력이랍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잘 못 찾아요. 개는 길을 잃어버려도 찾습니다. 송아지도 찾아 들어옵니다. 양은 못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길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다. 그리고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날쌘 발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뜯을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아날 수 있는 사슴처럼 도망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주 자고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필요한 것이 옆에.
또 하나 양은 잘 오염됩니다. 멀리서 보면 양이 참 깨끗해 보이는데 저는 태백 예수원에 가니까 그 태백에 목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양이 겁이 많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막 자기네끼리 몰려요. 무서워갖고 몰리고. 그런데 멀리서 봤을 때는 깨끗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진흙 덩어리가 이 양털을 다 엉켜가지고 아 저렇구나. 참 오염되기 쉬워. 인생은 그렇습니다. 죄에 오염되기 참 쉬운 것이 존재다.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읽어보실까요?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자, 목자는 양을 도와주러 오는데 양들이 믿지 않고 겁을 내는 것도 같아요. 도적은 뭡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양들의 생명을 도둑질해 가는 것. 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리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틈을 틈타죠. 목자가 없으면 양을 해치려고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해칩니다. 신앙생활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탄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오기가 쉬워요? 안 오기가 쉬워요? 예배를 올라가려면 꼭 뭔 일이 생겨요. 오늘 오려고 했다가 못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꼭 전화가 울려요. 기도를 방해하죠. 뭔가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전도를 하려는데 바쁜 일이 생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분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양이 아무리 약하고 무기력해 보여도 목자가 옆에 있으면 늑대가 달겨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1차적인 목표는 뭐예요? 목자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리로부터 떨어뜨려야 돼요. 양끼리 모이는 거예요. 혼자서 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사라 여전대 집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오셔갖고 내가 이웃교회 교인인가 했더니 마스크를 벗으니까 우리 집사님이야.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그 집사님도 너무 반가운지 새벽기도 되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 그 예물을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이 이 푸르지에 사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 멀리 대림 앞에 걸어오셨잖아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주일날은 가족들이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가족들이 만류하니까 새벽에 걸어서 나오신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나지 말라 그래도 만나요. 어떻게 핑계대 몰래 만납니다.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었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예요. 행정당국이 자연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죠.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6.25 전쟁 때요. 고참하고 신참병하고 차이가 뭐냐? 건빵을 2봉지씩 하루에 나눠줬어요. 고참들은 천천히 먹습니다. 신참들은 허겁지겁 먹어버려요. 그럼 목이 타지. 갈증이 나면 목이 말라요. 그럼 목이 물 마시러 개울로 내려갔다가 인민군 총에 의해서 희생당했어요. 목자의 말을 안 들으면 목자가 실만한 물가라고 푸른 초도 인도하는 걸 잘 듣지 않고 신앙생활은 고집 걷기예요. 양들은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하다가 생명을 빼앗겨버렸어요. 고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적이 나를 노리고 있구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이 나를 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절을 찾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 넘어집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구원의 길에서 이탈한다는 겁니다. 양은 착합니다. 그래서 한 문자에 보면 양이 들어가는 한 문자는 다 좋은 거예요. 성도를 양이라 그러잖아요. 착할 선자에 양이 들어가요. 아름다울 미자에 양이 들어가요. 의롭다는 그
우리가 이신칭의 할 때 그 의자를 보면요, 오를 의자를 보면 양 밑에 자기 아자가 있어요. 양 밑에.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양이 다 들어가요. 좋은 한문자 좋은 거는 다 양이 들어가요. 우리 3절 4절을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목자에게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길어요. 그리고 끝이 우산 손잡이처럼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을 탁 목을 걸어요. 이리 오라고. 거기 가면 위험하다고.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왜 필요할까요? 막대기는 일이나 늑대가 오면 후들겨 쫓아야 됩니다. 양을 해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이게 필수 도구예요. 다윗은 또 거기다 물맷돌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가 달겨들려고 하면, 사자가 양떼를 해치려고 하면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명중시켰어요. 자, 다윗이 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냐면은 양을 돌볼 때 그거 다 연습하고 훈련한 거예요. 실전에 강하고 현장의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거기 있어요. 현장의 사람이 뭐예요? 이론의 사람이 아니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현장에 자주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 자주 나가다 보면 방법이 생기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코로나 사태는 무슨 뜻이 있는가? 이 지구촌에 덮친 코로나 사태는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인생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 첨단 문명을 달려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양이지, 우리가 목자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양에 불과하다는 걸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거 알으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과 목자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코로나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벌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실제로는 양들은 위험이 닥치면 목자 곁으로 붙어버립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면 무서우니까 붙어버려요.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는 양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잃은 양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길을 잃은 양, 목자의 곁을 떠난 양, 세상의 죄에 물들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우리 모두의 죄를 그가 담당시켜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서양 정신사에 보면은 죽음에 관한 두 가지 구호가 있어요. 하나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카르페 디엠이란 말이에요. 서양 정신, 라틴 말입니다. 자, 메멘토 모리는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는요, 신하들에게 시켰어요. 아침 문안 인사할 때 문을 열고 황제한테 절할 때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 그래서 그는 자기 죽음을 준비하면서 명상록이라는 작품을 만났어요. 근데 네로 황제는 반대야. 나한테 그런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라, 메멘토 모리라는 말 하지 말라. 내한테는 그냥 까르페 디엠이라고 말하라.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오늘을 즐기라. 내일이 없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인생은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도 내일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현실 위주예요. 현재 그냥 배부르면 돼. 현재 만족하면 돼요. 뒷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다.
어떤 상일까요? 이 상이 한문으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상이에요? 두 번째 상이에요? 자, 첫 번째 상은 상줄상이고 두 번째 상은 밥상 상자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이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낫네요. 저는 신대원 시험에 이게 떨어졌잖아. 틀렸잖아요. 상줄상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하나님 상을 베풀면은 우등상을 주든 개근상을 주든 상을 주시겠지 하고 자신 있게 저기다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나중에 정답을 맞춰보니까 뒤에 거 밥상 상자야. 아, 상 차려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밥상이. 교회를 식당 공동체라 그러잖아. 이 밥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5월 달에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밥상을 잘 차려드려야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주부들이 참 힘들대요. 왜냐면 새끼 밥을 다 차려주기 때문에. 남편이 나가서 밥을 다 먹고 집에서 한 끼도 안 드시는 분은 영식님이라고 부른대. 님자를 붙인대. 영식님. 그리고 한 끼만 먹으면 일식씨라고 불러요. 일식. 두 끼를 먹으면 두식군. 집에서 꼬박꼬박 새끼 다 먹으면 뭐라 부를까요? 삼시세끼. 거기다 간식까지 요구하면 뭐라 그래? 갓나새끼. 야식도 좀 챙겨달라면 정갓나새끼. 물론 듣는 데는 안 그러겠죠. 속으로 그런데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식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걸 상을 베풀어 주신다. 목자가 양들을 잘 인도하는 건 뭐냐면은, 푸른 풀각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요, 양은 금 위에서 물을 안 먹어요. 겁이 많아갖고. 그리고 양이 또 물에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못 일어납니다. 이 몸이, 이 양털이 다 젖으면 천근만근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의 양은 물을 무서워해요. 잔잔한 물가에서 먹어요. 그리고 실만한 물가, 이 양이 그 위험이 없어야 잠을 자고, 양은 잠을 자는 특징이 있는데 배가 불러야 누워요. 그리고 주변에 위험이 없어야 눕고, 내부에 갈등이 없어야 눕고, 또 기생충이나 시달림이 없어야 눕기 때문에 성경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목자가 많습니다. 자,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쳤던 목자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다윗도 목자였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예언자 가운데 아모스는 목자예요. 드고의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는 뭐냐? 양을 앞장서서 인도하고 양을 잘 돌봐서 일이나 늑대한테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냐면은 백성을 잘 돌봐갖고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니까 모세를 들어서 쓰시고 다윗을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시편 37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윗이 썼던 시편 37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 사도행전 16장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종이라.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그럼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을 꼽으라면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은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니까 99마리 양이 있는데 내가 귀찮게 가서 찾아야 될 필요가 있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는 안 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눈에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다윗에 쓰임받은 그 특징이 뭐냐? 그 지도자의 자질이 뭐냐면은 성실성이에요. 일관성. 교회 일꾼도 뽑을 때 성실한 사람을 뽑아요. 일관성 있는 사람, 변덕스럽지 않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영화배우 유오성의 형이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그 유오성이가 나왔던 그 주유소 습격사기라는 영화에 보면요, 조폭들에게 쓰는 말이 있어요. 한 놈만 골라 팬다. 여러 사람 때려서 안 돼요. 한 놈만 골라 패야 돼요. 그 유호성이 한 말이에요. 유호성은 친구라는 영화에도 주연공으로 나왔는데 그 형이 또 국회의원도 되고. 한 놈만 골라 팬다는 것은 목회에서 참 중요해요. 한 영혼에 집중해야 돼요. 한 영혼을 놓치면 커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어디까지 인도해야 되는가? 6절에 보면요, 여기까지 인도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반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디까지 인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다.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어보지 않겠어요? 목자한테 왜 양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가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건 목회자의 역량에 달렸으니까. 그 성도들을, 주어진 성도를 왜 놓쳤는가? 그걸 물어보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오리라.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고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과제였고 목표였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진시황은 서안에다가 병마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피라밋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기자지고 있는 피라밋. 그 쿠프의 피라밋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인데 넓이가 밑에 면적이 운동장 축구 경기장 8배. 그 돌을 쌓은 높이가 50층.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랑제 아파트가 뭐 49층 그 높이에요. 어떻게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그 하나의 무게, 바위 하나의 무게가 2.6톤인데 250만 개를 쌓았는가? 그 건축 기법도 모르는데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래갖고 그 피라밋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로, 그 파라오라 그러죠. 파라오 황제를 거기다가 미라를 만들어서 묻어놓고 도굴 해서 훔쳐갈까봐 사방에서 무덤을 열면 화살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미로가 만들어져 갖고 들어가면 못 나오게, 훔치러 들어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도굴 안 돼. 금붙이가 있기 때문에. 그 파라오 왕의 무덤 곁에 부장품 가운데 금이 있기 때문에 금캐로 들어가고. 제가 그 신학교 때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진시황 무덤 서안에 가니까 그 해설자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진시황의 무덤은 열 수가 없대요. 설계가 무덤을 딱 여는 순간에 사방에서 화살이 나와서 도굴한 사람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못 연다 그랬는데,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영생.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거를 하나님 떠나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심을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가 몇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고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공자는 논어에 사람의 등급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최상 등급이다. 우리가 천재라 그러지.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 두 번째, 배워서 아는 사람은 상등급이다. 곤란을 겪고 나서야 배우는 사람은 중등급이다. 최하등급은 고통을 당하고 곤란을 겪고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최하등급이라 4등급으로 나눴어요. 내신에도 등급이 있대요. 자녀도 등급이 있대. 1등급은 공부도 잘하는데 말도 잘 들으면 1등급이야. 2등급은 공부는 못해도 말은 잘 들어. 3등급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몸은 건강해서 안 아파 튼튼해. 3등급이야. 4등급이 있어요. 지혜비 닮았다. 네. 4등급이래. 목자도 등급이 있는데 선한 목자, 삭군 목자, 가장 심각한 목자가 강도 같은 목자예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을 불러갖고 예언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왜? 자기 양떼를 안 먹이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양의 살찐 고기와 기름을 취하고 털을 취하되 양을 돌보지 않는 그 강도 같은 목자들이 이 나라를 망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불렀지 백성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이게 모든
예언자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의 말씀을 주지만 끝에 가면 희망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번 코로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회개하고 정말 자기 개혁을 힘쓰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코로나가 일어났던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절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가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꼭 기도 제목이 생겼고 또 금식했는데 교회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지나가니까 교인들이 한 대여섯 가정이 형성이 되었어요. 상가야.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나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랬지. 당연히.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어요. CBMC 장로님이 알아내가지고 집사람한테 우리 교회 오시면은 건물도 잘 지어졌고 그리고 교회도 안정됐고 목사님 차도 해드리고 아파트도 다 준비됐으니까 오시기만 하면 된다 그래. 제가 그때 이제 기도할 때니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저를 시험하는 건데 제가 가기는 참 어렵다고. 왜냐하면 양이 목자를 떠나는 경우는 있지만 목자가 양을 먼저 떠나는 경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잘 설득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인이 한 명도 없다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는 어렵다 해서 이제 그분들이 포기했어요. 막 오후 예배 찾아왔고 가시자고 이렇게 잘 성도들한테 잘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했는데 다 결정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건강 검진을 하니까 암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중년교회입니다. 그래서 청빙위원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청빙 받기로 약속할 때까지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암이 퍼져 있다는 검진이 나와갖고 내가 부임을 못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문제를 의논했죠. 재직회도 열리고 당회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좀 병드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되겠느냐. 재직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당회에서 한번 결정한 거니까 그냥 우리가 믿고 한번 모셔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오셔갖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어요. 목사님 병도 치유가 됐어요. 약속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회든 뭐든 약속을 안 했고 규약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면 뭐 하겠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데. 시편 15편에 보면은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마다 지금 그 교회 실력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5월 초에 되면은 교회 오겠다는 분도 많은데 유혹이 또 있어요. 항상 시험과 유혹이 따르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이제 쉬운 편, 좋은 편을 선택하기가 참 넘어가기 쉬운데 저는 그때 순리를 따라야 된다. 순리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리를 쓰지 말고 순리를 쓰는 게 좋아요. 정치학 용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정치학 용어. 그게 뭐냐면은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자충수로 망한다 그랬어요. 보수는 자꾸 다 똑똑한 사람이 자기 주장하다가 분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보는 자충수로 망해요. 자충수는 바둑을 떠야 알아요. 바둑에 보면 자충수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앞서가서 너무 머리를 쓰다가 자기 수를 자기가 메꿔서 자기 죽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우리가 오후에 성경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요절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는데 요한일서를 몰라요. 한국교회가 바로 거기에 명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건 알지만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 자신부터 참 부끄러운 목자야. 하나님이 선한 목자, 사꾼 목자, 강도 같은 목자로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절대로 첫 번에는 들어갈 수 없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5월달 되면 4월 30일부터 연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또 유혹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실력이 다 다른 거예요. 5월달부터 잃었던 교인들이 잘 출석하면 건강한 교회죠. 실력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또 세상 유혹에 빠져갖고 다음 주 미룬다면은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교회 안에 먼저 중직자들이 끼어나고, 성경에는 목자라고 했을 때 두 종류를 목자라 해요. 목사와 장로를 다 목자라 그랬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근데 이제 그 앞절에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나도 너희 중에 장로된 자로서 권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양무리의 본이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알려줬어요. 교회 안에는 지도자를 잘 뽑아 세우고 또 그런 이제 목자의 노릇을 잘하면은 목자장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4장에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서는 이에게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결국 본이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2000년도 9월 11일 날 그 미국의 쌍둥이 무역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불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소방대원들입니다. 소방대원들의 구호는 이렇습니다. First in, last out. 내가 먼저 가장 위험한 곳에 뛰어든다. 그리고 내가 최후에 나온다. 한 사람이라도 건물 안에 남아있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안전을 돌본다. 그게 소방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들은 그런 위치에 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먼저 나오고 나중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는, 그러면은 한국교회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헌신해서 참으로 감사한데,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예배의 부름, 오늘 예배의 부름에 읽었던 시편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은 기에 물이 들어가면 죽는 동물이에요. 우리는 기에 물 들어가도 사는데 양은 기에 물 들어가면 죽어요. 양은 기가 발달하고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합니다. 양들이 들판에 이렇게 많이 풀을 뜯어도 해질녘에 목자가 소리를 내면은, 휘파람 소리든 어떤 소리를 내면요 절대 섞이는 법이 없어요. 자기 목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양의 귀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양은 죽습니다. 그만큼 양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혼선을 빚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상태가 안 좋거나 또 장비나 기구가, 작은 교회는 열악하죠. 큰 교회는 TV로 나오고 참 이 화질도 선명하고 보기가 좋은데 작은 교회는 조금 아무래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 교인이 자기 교회 설교를 안 들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는 9,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실시간 영상 조회수가 2만 회가 돼요. 자,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이 2만인데 실시간 조회수가 10만이 돼요. 그럼 뭐예요? 다른 교인이 듣는 거죠. 가만 보니까 우리 둘째도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빠는 설교를 못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큰 교회 걸 듣냐, 뭐 그런 얘기도 웃으면서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감귤 농사를 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도 할 수 없는데, 제주도 감귤 농사를 보면요, 한 해는 많이 열린대요. 그 이듬해는 안 열린다는 걸. 그걸 그 사람들의 용어로는 해거리라 그런대요. 뭐 저는 감귤을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그렇대요. 한 해는 많이 열린대, 수확이. 근데 또 이듬해는 잘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건 그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을 어떻게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양과 목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이거 거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지, 내가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탁되었고 의존된 것이 양이에요. 목자에게 의존된 것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고백록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안이 없다. 아무 이것저것 해봐도 마음이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목자를 섬기면 평안이 올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것저것 쫓아다녀 보죠. 여기면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맡겨야 되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돼 한 달간 금식 기간입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그들은 일출과 동시에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그때는 예배드리고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공동 식사가 뭐 어렵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양이 목자를 떠나면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데, 그게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자,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권세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다면 자기 중심이 죄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원죄가 있다 그러는데 그 죄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SIN인데 거기에 보면 I자가 있어요. 죄라는 거는 자기를 고집하는 거구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도들이 죄구나. 그 죄라는 영어 단어 속에서 SIN 중간에 I가 있거나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러면 내 삶이 더 풍요롭고 잘 될 거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끝이 안 좋아지는 종말을 맞게 된다. 그러면 이어지는 28절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으면 절대로 이리가 못 뺏어갑니다. 목자를 떠나버리면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독자적으로 무리로부터 이탈하면 위험한 대상이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난로불을 보세요. 석탄이 이글이글 거리는 곳에 석탄을 떨어뜨려 놓으면 꺼집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는데 장작불을 하나씩 떨어뜨려 놓으면 꺼져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불타오르고 열정이 있다 그래도 혼자 있는 신앙, 나홀로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해요.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고 믿음을 빼앗긴 채 마귀가 노리는 실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이 있어요. 이번에 전쟁터에서 지휘관으로 유명해요. 콜린 파월. 가장 골치 아픈 부하가 뭐냐 그랬을 때 자기 집무실에 왔을 때 커튼 주름을 세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커튼을 걷어버렸대요. 커튼 주름을 세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흠을 찾는 사람, 교회 안에서 흠을 찾는 사람이지. 지도자의 흠을 찾고 성도의 흠을 찾고 다른 사람의 흠을 찾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커튼 주름을 보지 말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지시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흠을 찾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소생케 시키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오늘은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본다면 은혜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가대 찬양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으면 아무도 뺏지 못한다. 그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누가 끊어놓으리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을 수 있는가? 영원한 목자가 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주님이 강력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양을 품고 인도해서 천국으로 가고 다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문제는 우리들한테 있어요. 우리가 양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온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자기 성경책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클린 바이블, 더티 마인드. 더티 바이블, 클린 마인드. 성경이 지저분해지면 마음은 깨끗해진다.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은 지저분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호수왕기에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심으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선한 목자들, 충성된 일꾼들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빠른 시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